7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법정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꼭 챙겨서 모든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재판장에서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며 판사나 배심원의 생각을 결정하게 하고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결말을 볼 때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안도감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과 또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법정 영화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 많은 의학 지식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이 의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진단을 내리게도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마치 자신이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배심원이 되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제가 마치 그 법정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장면이 매우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4장에서 나오는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뛰어난 언변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을 보니까 판결을 내리고 있는 벨릭스를 더들로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당신의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에 감사를 한다면서 판사를 한껏 치켜 세우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내용도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듯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어떤 문제가 판사의 역할을 했던 총독 벨릭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줄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면서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 민중에 소요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다른 유대인들을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이 한 말이 참말이라고 말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총독 벨리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바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도 없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인들도 법정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4장 10절부터 후반절을 이렇게 보면 그가 매우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논리적인 변명으로 맞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그가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고작 12틀,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7일은 결례를 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일이 없고 또 그 중에 4일은 붙잡혀 있느라 다른 이들과 접촉한 일이 없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어찌 보고 이렇게 고발할 수 있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성전 앞에서의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울이 자신은 성전 안에서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었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자신을 밖으로 끌고 나왔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사실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자신의 변호를 끝마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요를 일으켰다는 변호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 말한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그들도 믿고 있는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쓰여져 있어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모든 율법을 자신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또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에 대해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듯 바울이 자신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하는 그들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는 자신이 소요를 일으켜서가 아니고 또 자신이 이단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 진실에 대해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벨릭스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다닌 것이 못마땅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를 죽이고자 요란하게 일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벨릭스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휴정시키고 그를 감금해 놓습니다. 물론 그는 바울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3절에서 보듯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또 허락해 줍니다. 정치적으로 그를 풀어주게 되어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그 사도 바울을 잡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금하고 있는 동안 그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다고 25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벨리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다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던 자기 자신도 사랑과 용서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같은 율법,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보면서 오직 율법을 잘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못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벨리스와 두루실라는 두려워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벨릭스가 어떻게 에메사이의 왕 아지주스의 아내였던 절세 미녀였던 두루실라를 자신의 세 번째 부인으로 삼았는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말씀 24장 26절에서 보듯 그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던 그가 틈만 나면 바울을 불렀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듣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주 바울을 불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여자라는 세상적 쾌락을 버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를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잘 즐기다가 인생을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생각해보니 삶이 허무했다면서 후회한다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서 예수님과 같이 행하려고 노력하며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품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른 것 없이 세상적인 것들, 돈, 명예, 권력, 이성과의 육체적 쾌락을 쫓지 않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삶 가운데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